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한 이것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가나안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떠한 자신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확실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믿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 믿음이 크고자 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했더니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복을 갖고 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봤더니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이 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가나안 여인. 백부장은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없는 우리로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좀 맞지 않는가 해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교할 때 초점이 어디로 맞춰 있냐면 가나안 여인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 가나안 여인의 이제 그 자세를 봐요라 해가지고 설교 시간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냐? 아니요. 첫 번째 불러보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세요. 어떻게 해요? 귀찮아할 정도까지. 봐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반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이비가 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게 되려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주변에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 장로님들이 보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게, 간절하게 구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래 버리니까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그 앞에 조아리고 아뢰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혹시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좀 핀잔 주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믿음이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요. 계속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메시아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냐, 그들의 자세가 어땠냐, 그들의 행위가 어땠냐,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요 한 부분만 딱 보고 읽으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15장 앞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잘 행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율법의 내용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의도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욕심으로 율법을 너희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가나안 여자는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도 안다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예.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냐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기 그 전에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9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인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해가 넣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놔둘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건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진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들의 억압과 압제당하는 거에서 해결해 주실. 근데 이 메시아는 뭐로 다스리냐면 공평과 정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한 것은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메시아로부터 어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이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 해서 개 취급을 받던 하던 그 가나안의 여인은 이제 그 메시아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데 안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으로서 그 가나안 여인과 유대인을 대조로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왜 멸시했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가나안 여인을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 내용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행하고 있으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야. 아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고 어떤 배고픔이나 궁핍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병 고칠 내용도 없고 그리고 어떤 풍요롭게 먹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좀 더 여기서 더 풍요롭게 해주는 어떠한 힘의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였지 어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고 억압되어 있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전혀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요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종교 행사,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자, 조금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뒤에 이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행동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겸손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설적 표현으로서의 착각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속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결국은 내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흔히들 하는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겸손은 저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높은데 좀 낮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들이 좀 높여주는 거. 자기가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내용에서 겸손은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겸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미 낮은 존재예요. 없는 존재고 모르는 존재고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사람들은 겸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겸손입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은 겸손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맞는 사실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기독교에는 이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한 자기 상태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이렇게 그 굽실거린다? 예. 그 모습이 어떻게 겸손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이게 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겸손이 없어요. 예.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높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 내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말한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여인은요? 없어요. 다 없어요. 만약에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관점이 잘못되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행동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주체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 네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지, 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 이거 다 왜? 네가 행동을 못해서 그래. 이렇게 다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한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행태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너희와는 다른 존재야 라고 우월감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잖아요. 나는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니들은 우리를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대해도 나는 천국 가. 너희는 지옥 가지? 내가 너보다 우월한 존재야.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우월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자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찾게 되고 근거를 찾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힘든 설교들을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이 없고 복이 없다면 신앙생활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종교 생활하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헌신이나 노력, 그런 희생이 강조돼야지만이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교회 많이 헌신하게 해라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성경 통독한 부분에서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다가 뭘 해요? 자꾸 헌물을 하라고 해요. 예, 강대상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이런 걸 해라고요. 그래야 교인이 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저거 내가 했지, 내가 헌신했지, 내가 드렸지. 그래야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적 방식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을 받죠.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보물이 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면 기니까요. 다음에 이런 주제 할 때 또 할게요. 딴 데로 빠질 뻔했네. 예.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헌신이나 노력 그리고 희생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드러나는 곳에서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것을 해결받거나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신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변화는 전혀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랑과 안 믿는 자와의 비교하는 그런 자랑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책임인가요? 아니면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책임인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는 자로서의 책임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증이 되는 알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거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로서의 책무예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나안 여인은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 전 말씀 중에서 15장에 그 소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그 전주에 있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눈뜬 존재라고 생각해요. 다 소경이에요. 자, 가나안 여인도 맹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맹인이에요. 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냐? 아니요. 소경 맹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속적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우월감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태복음 제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는 게 제일 우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선용하사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거예요. 물론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요. 나의 처한 문제, 나의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왜요? 갈급하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급하니까. 우리의 갈급함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갈급해요.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냐면 뭐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요?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대해서 갈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야 할 길은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안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참 힘들어요. 다른 단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 안 돼요. 다른 분들도 안 돼요. 나 성경 알아하고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안 돼요. 앞부분 15장 앞부분에서 이 15장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 내용이 12, 21절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요. 니들은 알고 있는데 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이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종교 생활하면서 이용하잖아요. 교묘하게. 자신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이것을 이용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갈급함,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완악한 모습이나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더 힘써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능히 그 어려움을, 그 죄악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